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여 주시사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시작한 2023년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결단하게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야 할 모든 시간을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송하신 후에 노혜주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이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국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끊이지 않는 질병, 전쟁과 분쟁도 많았고 자연재해와 재앙으로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공고케 하며 염려와 불안 속에 거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기에 저희들은 기도하며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소망 가운데 견디게 하셨습니다. 지난 것에 매이기보다는 새로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교회적으로도 올 한 해 비전 가운데 헌당하게 하시고 크로스 커넥션 교회와의 아름다운 동역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공동체가 되게 되어 평안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 중보기도와 찬양이 뜨거운 교회, 선교의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육부가 믿음의 세대, 비전의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과 사랑, 소망의 자녀로 자라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의 수양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의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성도님들의 그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새해를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당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고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전심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들, 새해에는 더욱 강한 영성을 허락하셔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하여 주뜻 가운데 교회를 세워 나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이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새해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 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정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2023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요. 올 한 해 되돌아보면서 교회 표어대로 주의 은혜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셨습니까? 아멘이란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데요. 그래요. 찾아보고 헤아려 보면 수많은 감사와 찬송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정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현실 가운데 항상 형통하고 항상 쉽고 항상 편안한 생활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행복했던 기억도 많지만은 그에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힘들었고 고통받았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겠죠.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올 한 해 우리 인생은 주의 은혜로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었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간단합니다. 이 앞쪽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과 홍해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했죠. 그래서 기분 좋게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되돌아보니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었구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기적으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건너가게 하셨고, 이에 반해 쫓아오던 바로의 군사는 거기서 하나도 빠짐없이 수장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찬송하고 난리 납니다. 미리암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바로 다음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수많은 기쁨과 행복 가운데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항상 감사 찬송이 넘치고 형통한 생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쳐오는 바로 그 다음 현실은 마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이 없고 물을 찾았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는 게 그거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다음에 쭉쭉쭉 행복과 즐거움만 가득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출애굽 그리고 홍해의 기적 다음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마실 물이 없는 지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 24절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무엇을 마시란 말입니까? 이런 불만이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던 그들의 입에서 금방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흘러가면은 우리 인생은 꽝입니까? 예수 헛겁니까?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25절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 넣었더니 물이 달아져서 백성들을 해갈시켜 줬다는 거죠. 기적이죠. 또 다른 환경의 변화, 반전, 역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초점을 두는 건 기적입니다. 초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환경의 변화, 어떤 축복, 형통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25절 후반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기적, 환경의 변화, 조건의 변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은요, 택하신 백성 그들의 시험에 있었다는 겁니다. 뭘 주셨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출애굽시킨 목적은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을 주겠다, 나를 믿었으니, 나를 의지했으니 복 내려주겠다, 여기에 초점, 즉 환경과 조건의 구원의 목적과 그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 구원의 대상은 백성이었다는 거죠. 택하신 백성.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가?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 굉장히 분명해지죠. 26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정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을 따랐다, 섬겼다, 복 받는다. 하나님을 버렸다, 벌 받는다, 죽는다. 뭐 이렇게 좀 너무 점프하지 말고요. 그 과정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대상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래서 너희가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는 애굽 백성이라는 것,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그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두 대조되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들은 애굽 백성과 다르다. 뭐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을 청정합니다. 의를 행합니다.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은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그 목적은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뜻은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위해서 저 애굽 땅에서 구출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동행하여 주시고 계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런지 계속해서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의 정말 다른 행동뿐만 아니라 그 결과의 다름도 분명하게 그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머릿속에서 아니면 결심만 하지 말고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가운데, 앞으로는 광야가 되겠죠. 그런 모든 걸음걸음마다 네 말과 행동으로 실천해 내라는 겁니다. 직접 걸어가라, 살아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청종하고 행하고 기울이고 지키면서 말입니다. 조금 분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찬양하고 바라야 될 것이 뭔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요. 그 은혜에 들어감의 문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기에 모든 초점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 내용들은 어떤 것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름을 가지고 결국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고 나서요, 그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저 천국, 행복, 형통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3절과 4절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러니까 소망하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란다는 것은 뭐죠? 아직 없다는 거죠. 아직은 없고, 그러니까 소망하고 바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길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방법, 길이 뭔가? 첫 번째가 바로 환난이라는 겁니다. 환난은 저주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사랑하지 않으셨나? 그러나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가정 속에서, 왜냐하면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을 마침내 이루기까지 걸어가는 단계, 길, 방법 등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환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 저주가 아니고 이 소망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때론 축복의 길이다라고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그 소망까지 이루게 된다. 왜 그럴까요? 왜 환난이 필요한 걸까요? 실제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예수쟁이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하면은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전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았고, 내가 하고 싶고 욕망하고 소원하는 것 거기로만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게 우선이 아니고 우선인 게 다른 게 있다는 걸 깨달아 버렸죠. 그래서 다른 것은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려버렸고, 이제는 그 예수를 아는 그 지식에만 몰두해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포기가 필요하고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너 혼자 잘났냐라는 그런 말도 수도 없이 들어내야 되고, 실제로 편한 길, 돈 버는 길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그 마음의 음성도 분명히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환난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내 욕망을 충족하는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니 당연히 환난이 많습니다. 옛날의 생활과 옛사람의 생활 습관과 새사람의 습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환난이 필요한 겁니다. 에이씨, 몰라. 포기하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황금 같은 주중에 특히 연말인데 약속을 다 뿌리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려면은 환난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더 좋다. 그러려면은 포기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길이 보이게 된다니까. 뭐가 불순물이고 뭐가 진짜인지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데 그거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환난이 인내를 참고 버티면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아닌지를 깨닫고 버리고 훈련받고 깎이는 가운데서 마침내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그 소망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여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고 바라야 될 것이 세상의 어떤 형통이나 어떤 환경의 변화, 거기가 최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람으로서 거룩하여지고 그 마음에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하나하나 환난을 통하여,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벗길 건 벗기고 추구할 건 추구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분명히 거쳐야 될 하나님의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환난이다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되돌아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까요? 왜 율법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적으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 천국,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야 될 현실은요, 어쩌면 저 애굽 땅보다 더 처참한 현실일 수 있다는 거죠.
그 현실을 살아가야 되니 그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버틸 수 있는 그거는 뭐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그 법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질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는 약속이 그때야 비로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와 방식이 있고 그들을 따라갔을 때 주어지는 어떤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와 정반대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통치 안에 있을 때의 즐거움과 복과 축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디를 걸어갈래? 라고 우리에게 그 선택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저 복받기 위해서 형식상으로 예배하고 아유 주님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걸 떠나서 네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섬기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때론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요. 거기에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내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함으로 양육하고 키워가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은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 복받았다, 부자 됐다 이런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그저 출애굽해서 직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물질의 혜택을 누리고 그런 환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받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요 더 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현실에서 살아낼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큰 계명 2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살아내야 되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건 아니겠습니까? 벌써 1년이 지나갔으니까 주님 오실 날은 더 가까워졌는데 그런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고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 우리의 조건과 환경 바뀌는 거 중요합니다. 구하라고 하셨고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도 어떻게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가. 확실한 것은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때가 너무너무 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왔을 겁니다. 이 수요 예배까지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주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될까요? 그저 환경, 그런 상황, 그런 조건의 드라마틱한 변화, 그것만 우리의 복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서 얼마나 조금 더 성장했는가.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주님의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너는 나에게로 조금 더 가까이 왔으니 너 참 많이 복받았다. 저는 그런 음성으로 듣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어떠한 환난과 실패,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었으니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 올 한 해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들을 지금 갖고 계실 겁니다. 한번 오늘 말씀도 거기에 조금 더 더딥혀서 한번 이 말씀을 따라서 올 한 해 어떻게 주의 은혜로 복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실족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될 것이고요. 내년이 있으니까 또 내년도 주의 백성으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가졌던 그 질병이 하나도 우리 삶에 허락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로 참 많은 복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일에 비록 환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소망에 이룰 수 있음에 감사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픽차 복종하게 하심으로 신자의 복과 기쁨과 자랑을 우리 삶 속에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2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한 10분경에 학생 17명을 포함하여 총 22명이 중고등부 겨울 수양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4시 30분경 도착 예정입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그리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멀리 떠났으니까요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분의 목사님이 가셨는데 특히 강사 목사님과 리더하시는 세 분의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임마누엘 선교의 올해 마지막 원례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3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